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안녕하세요.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교회 있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요. 네, 오늘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 성교부장님 아직 안 오시겠죠? 시간이 3시가 되면, 그 전에 3시 되기 전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성원 집사님 오셨고, 서진이 어머니, 서진이 영어 공부 잘했나요? 네.
투표자 수는 1,700명을 돌파하였으며 과반의 기준은 2,000명입니다. 오한나 집사님 이틀 뒤에 수술 받으신다고 하니까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자가 없는 조합이 3시가 돼서 그 성실한 3040 2022년 2월 20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문만 제거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그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들의 빈 곳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오늘은
네, 노래가 안 끝났네. 주를 찬양해. 오늘은 셋째 주가 됐어요. 셋째 주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부장님, 세계를 품는 기도 해주세요. 금속어 해제해주세요. 네. 지난달에 제가 큰 실수를 하여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계를 품은 기도, 오늘은요,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한 보름 조금 더 남았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선거에 관심이 없었구나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후보가 1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정당도 너무 많더라고요. 늘 앞에 1, 2, 3번만, 1, 2, 3번, 1, 2, 3, 4번만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후보가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허경영 전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보 있고, 생각보다 낯선 이름들의 정당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 안 되겠구나, 책임감 있는 성인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세계를, 너무 많이 가셨어요? 한 장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정당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오늘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있도록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믿음의 대통령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깨어서 기도로 지지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3월 9일 그 대통령 선거와 4일과 5일에 그 사전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전 선거를 하시든 대통령 선거를 하시든 네,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2번째 기도 제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도 제목인데요. 이 전쟁은 굉장히 시작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201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각 나라의 그 이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에너지 자원의 공급과 가격 통제 주도권을 서로 갖기 위해서 무력 충돌로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 가운데 생긴 깊은 갈등의 골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를 박지윤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잡을 사랑하시는 시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뽑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뽑으시고 정말 함께 나를 이 사랑하시는 어려운 시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보소
어떤 아버지 활동을 가장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런 를 향하여 최선의 기도 인도해 세상도 보시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또한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유정자가 러시아를 향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을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드사 아버지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정적인 이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땅에 있는 정치들 분석하여 주시고 그래야 에너지를 정말 영혼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그리고 나라들마다 정말 네. 안정적인 평안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말씀을 아버지 통해 하나님 그렇게 상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평안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의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바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국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하는 대통령을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명철과 판단력을 주셔서 나만의 이익을 또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또 세계 속의 한반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들의 귀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무고한 양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주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살아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하며 그 접경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매일매일 걱정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들에게 무고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무섭고 떨리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러시아와 미국 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국가들이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싸움을 내려놓고 또 국민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잃어버린 지 몇 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평화를 느끼고 또 평화를 더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고 믿고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계를 품는 기도 그 제목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대표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일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시간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묻지 말라. 너희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 3040 우리 성도님들 만나뵈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신 김지현 집사님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기도가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박지윤 집사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신 박지윤 집사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너무 잘 알죠. 결국 어떻습니까? 예, 빠른 건 토끼지만 거북이가 이기죠. 아무리 영리하고 꾀가 많아도 단순한 사람은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반대 눈길을 돌리지 않죠. 토끼보다 거북이에 진리의 요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단순한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너무너무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계획하신 거 작정하신 거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 단순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한 예인데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종종 느껴집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다가 멀미 맡겨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한 미사어구와 멘트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어떤 하나님에게 걸맞는 격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희 아이들은 식사를 할 때 기도성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식기도 할 때 자주 깜빡깜빡해요. 배고프니까 막 먹고 보는 거죠. 입에 가득 채워놓고서 제가 꼭 확인합니다. 얘들아 기도했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아 맞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에 그러고 점심에 그러고 또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항상 이게 보니까 단세포 동물처럼 아주 단순한 가족 같습니다. 또 얼마나 빨리 기도하는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1초 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1초. 예, 플래시보다 더 빨리 부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기도를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목이 주기도문인데 우린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기도의 형태, 3가지 형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기도,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3가지 형식을 통해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마태복음 6.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문장에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이 뭡니까? 토색이죠. 왜 따로 기도하고 토색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지금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구별된 장소에 함께 섞이기 싫은 거죠. 자신만이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토색인데요. 국어사전에서 토색이라는 단어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행위죠? 세리가 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섞이기 싫어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세리처럼 토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세리를 없인 여기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러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요,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시험을 드느냐면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썼지만 나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고요. 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를 부서를 하다 보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나는 괜찮고 저 다른 사람은 외식적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거기에 타성이 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좀 벗겨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형태는 세례 요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생애를 볼까요?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광야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드립다 팠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읽던 도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외치는 자. 이사야서에 외치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자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된 경험을 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심을 경험하니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경건과 삶의 변화가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는 진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부조를 비판하죠. 정치인들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공무원, 소상공인, 군인들의 부패를 시정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기도했어요. 즉,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존 칼빈은 세례 요한의 기도가 그 시대를 반영한 기도로 성경 본문들에서 수집되었고 특별히 신자들이 신앙을 고무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기대하기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에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회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심에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켰죠. 18세기 영미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원인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부흥이 두 개가 있는데 1903년 원산에서의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래요. 그 교회 모임 가운데 일어났던 기도운동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로 이 부흥이 불씨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변화들을 촉발하게 돼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요, 양반과 상놈의 관계, 이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회의 구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는데요. 이 세상이 말하는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서 남녀 상호 존중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근데 아직 주기도의 신적 탁월함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회개의 기도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지만 실상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능력은요, 단순함에 있어요. 그 단순성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저희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인데 이 호칭 속엔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기도할 때 꼭 믿어야 할 전제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라는 거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 어순상. 그런데 실상 영어에서는요,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게 먼저예요. Our Father, 감개대명사 who를 넣고요. 17세기 영어로 돌아가서 now, 높이는 말을 의미해서 art를 넣으면 who are in heaven인데 오늘날 영어로는 안 맞죠. 그래서 Our Father who is in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라고 먼저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단박에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단박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우린 너무나 부족해서 단박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수준에 볼 때는요. 하나님 레벨에서는 그렇게 단박에 떨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부모님이 바로바로 사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당장 필요하면 사주겠지만 필요의 긴급성에 따라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분명히 소원을 이루기로 일단은 약속해 주세요. 당장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고 친근히 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죠. 제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소원은 뭐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나는 아들과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너희들에게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납니다. 제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그런 거 말고 정말 아빠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걸 맞다, 까먹었어. 깜빡 생기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너희 엄마를 빼먹었어. 그래서 너희 엄마, 너 그리고 동생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는 게 아빠의 소원이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또 이야기해. 포기하지 않고 아빠 그런 거 말고 좀 얘기해보라는 거죠. 그럼 옆에서 제 딸이 이야기합니다. 오빠 그만 좀 물어봐. 아이도 모르겠어?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고 제 마음에 쏙 드는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너무 이렇게 저기도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마치 거기에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막 미사역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을 해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구나.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나는 부족하고 아둔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를 100배나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지혜, 부족한 물질, 부족한 삶, 우리의 자녀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피하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11조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큐티 잘해도 보여주기 위한 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남들어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바뀌었다면요. 절대 안 바뀌죠. 아이에게 이거 되라 저렇게 되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점점 멀어져요. 그 간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 할 거예요. 그렇게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고사하고 비뚤어지기 쉽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나의 자녀가 바뀌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자신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그 아이에게 덜 사랑했다면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게는 뭐든지 말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내 욕심 같아요. 그런 기도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들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예.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내 앞날이 뭐 캄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계시고요. 그 해결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하십시오. 저는 많은 기대를 해요. 저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걸 될 것 같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3040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여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기도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남더러 바꾸라 하고 남들어 바뀌라 하고 그렇게 잔소리가 이어지고 그렇게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탁월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주신 놀라운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기대하고 나의 삶을 기대하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040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위로하심이 이제 주기도문을 따라 아버지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어 응답 받고자 결단하는 3040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엄청 많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예, 금일 광고사항이 좀 많은데, 예,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달 조장교육 소식입니다. 유결선 목사님과 함께 2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줌으로 비대면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주의 조장님들께서는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강 소식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월 마지막 주인 2월 27일인 다음 주일 날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2022년도 상공사원 첫 특강이 곧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강 강사로는요,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윤영철 교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빚는 창조와 섭리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상공사공 회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선교회 드라마 선교팀 광고 소식입니다. 2022년도 지역 선교회에서는요, 예배와 지역 선교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해서 효과적인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고요, 교육의 매개체로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및 문의는 지역 선교회 담당 교육자이신 권호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상공사공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부흥회 및 개강 수련회 관련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2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틀간 저녁 7시 반부터 신천교회 전 목사님이신 송영골 목사님을 모시고요,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집회는요, 저녁에만 있을 예정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상공사공 개인 신방 소식입니다. 2022년도 연초부터 상공사공 개인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회장님과 그리고 교육부장님께서 함께 회원 신방을 위해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신방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신청만 해주신다면요, 줌 비대면으로도 신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가 많죠. 주보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주보를 열심히 읽어보시죠. 네, 조별 나눔 4시 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저희 이석 집사는 저 둘이 엄청 길었던 거. 저도 이제 성경 공부 애들 하면은 한 15분이면 끝나는데, 그거를 어떤 집사님들은 막 그거를 30분, 40분씩 하고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계를 느끼구나. 아무튼 저기 오한나 집사님 수술을 화요일 날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 수술을 하셔가지고 갑상선을 다 떼어낼 확률이 높지만 혹시라도 안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결 검사를 해서 림프절에 전이가 안 되었으면 다 떼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 떼어낼 텐데. 그래서 저기 애기들 오죠? 언제 와요? 음소거 해제하고. 우리 애들 언제 오냐고요? 미얀마에 네. 있는 애들? 네. 지금 3월 9일로 티켓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오케이 사인이 안 나서, 예. 어쨌든 3월 중에 입국할 거예요. 엄마 수술하고 오시는구나.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오신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될 거예요. 갑상선이 왼쪽 오른쪽 헷갈려가지고 수술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안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멘. 한나 화이팅! 네. 그리고 저기 우리 팬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로 듣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표 외쳐야죠. 회장님. 아유, 그냥 마음속에. 네, 뭐죠? 회복. 네,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주세요.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 화이팅! 네, 화이팅! 오한나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언니 화이팅! 기도할게요. 네, 기도합니다. 이석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